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달 동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매주 한 가지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아마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고, 여러분 주보 간지에도 보면 이 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 예배, 기도, 또 헌금, 교제, 봉사, 선교, 구제, 이렇게 8가지 주제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설교와 강의의 한 중간 정도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들으셨던 그런 설교와는 약간 다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호중앙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정답을 성경에서 좀 찾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체 주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슬기롭다의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성도가 될지 어리석은 성도가 될지 그 갈림길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 잘 못하면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따끔하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고민스럽게 주제를 던져 드릴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성도가 함께 올 한 해 주제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8주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이 가까우세요. 80이 가까우신데 전화 통화를 하면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밥 먹었니? 밥 잘 먹고 다니니? 그 전화 통화를 아마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한 30년 넘게 하셨을 거예요. 밥 잘 먹었니? 아니, 아들이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밥 잘 먹었니? 그래서 설교를 늘 영상으로 보시니까 오늘은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살 너무 많이 빼지 마라,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다, 어제 잘 못 잤냐, 그렇게 밥 꼭 잘 먹어라, 밥 꼭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밥 잘 먹고 다니니? 밥 잘 먹니? 너 요새 좀 마른 것 같은데 밥 안 먹어서 그렇게 살 빠진 거 아니야? 밥 잘 먹니? 하나님께서도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어머니도 저한테 뭐 목회를 잘해라, 뭐 어떻게 잘해라, 뭐 잘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도 그냥 밥 잘 먹었니?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말씀하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밥 잘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밥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말씀, 영혼의 양식 잘 먹고 있니? 잘 먹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밥을 먹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밥 한 번도 안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능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람이죠. 아니, 밥 한 달만 안 먹어도, 2달만 안 먹어도, 저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 저 밥 먹은 지 3년째 됐어요. 이러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달 안 먹어도, 2달 안 먹어도, 3달 안 먹어도 살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안 먹는 성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겉사람이 있고 영으로 만든 속사람이 있죠. 물론 이것은 따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1달, 2달, 3달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우리가 하는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결정이 전혀 내려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그냥 사네. 그러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아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성경 읽기 실태 조사라는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00명에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신교인들,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71.5%가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30%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예, 70% 이상이 성경에서 답을 찾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싶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30%가 아니라는 게 참 충격적이지만,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그 질문에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가 25.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믿는데 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거의 좀 신뢰할 만한 설문이 되겠죠. 자,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그런 금호중앙교회의 현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금호중앙교회의 평균 출석을 보니까 성인이 300명, 교육부가 41명, 341명.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이나 2020년은 통계 자료가 의미가 없어요. 올해도 사실 어려운 때가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10월, 11월, 12월 우리가 특별 집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평균 숫자보다 많이 늘어났죠. 성인이 10월에는 355명, 교육부가 46명, 그래서 평균 401명.
11월에는 337명, 50명, 392명, 12월에는 343명, 교육부 54명, 397명. 이제 10월, 11월, 12월 되니까 우리 교육부 합쳐서 한 4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많이 회복되고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한 번 이상 한 성도의 숫자를 보니까요, 그 숫자가 52명이었어요. 52명. 퍼센테지로 하면 13%. 13%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는다는 사람은 한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일독한 사람, 읽는 사람 52명, 13%가 성경을 일독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일독을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읽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난 이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난 성경을 충분히 다 압니다.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충분히 다 읽어서 저는 이제는 안 읽어도 돼요. 저는 안 읽어도 돼요.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성경 읽고 싶지 않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성도들이 최소한 80%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것일까요? PPT를 다음 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권하는 것, 설교, preaching이에요. preaching.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와 설교는 사실은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삶에서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 설교 잘해서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디모데야, 네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성경을 읽어야만 할, 우리가 신앙에 조금 어떤 것이 정답일까를 모를 때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 매 안식년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모이면 적혀진 성경으로 모세가 성경을 들려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판에 새겼을까요? 마음에 담았을까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온 회중에게 성경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성경을 읽었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요시야 왕 때, 이건 바벨론 전이죠. 바벨론 포로 전에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면서 거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기 이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포로기 전 후에도 이런 부흥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여서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바울은 회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운동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4세기 제프리 아서스라는 고든 코넬 그 신학교 교수가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 4세기가 끝날 때, 그러니까 500년대 될 때까지 예배 패턴은 말씀이 낭독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약을, 두 번째는 신약을, 서신서, 복음서, 마지막에는 꼭 항상 복음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AD 150년 이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보면 예배가 성경 읽기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이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자료도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를 가장 나쁜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가 가장 나쁜 변질이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적 예배로 예배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츠빙글리, 웨스트민스터 모범에도 성경 읽기에 대한 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읽었잖아요. 13절부터 16절. 원래는 제 마음 같아서는 디모데전서 4장을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다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봉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읽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독도 하고 많이 읽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성경 읽는 순서를 맡은 분이 대신 성경을 읽죠. 저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함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왜 성경 읽고 왜 읽은 말씀은 설교 가운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에 너무 예민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예배를 5번, 6번씩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들은 설교나 예배가 조금만 늦게 끝나도 주차장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조금이라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세 때부터 종교 개혁자들까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읽고 성경이 없을 때도 읽고 마음밭에 새기고 읽고, 요즘은 얼마나 성경을 읽기가 좋은 때가 되어졌습니까? 역사상 성경 읽기가 가장 편한 때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없어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 부흥을 이룬 강해진 사람과 나라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을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방법은 참 다 다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분주해서, 애 키우느라 잘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핑계의 끝은 뭘로 끝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눈이 나빠져서 못 읽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못 읽습니다로 돼요. 결론은 눈이 나빠져서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이렇게 살짝 손 한번 이렇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본다 하시는 분, 난 유튜브를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본다, 난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두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누르면 그날 읽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들려줘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눈이 나빠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작년에 성경 구독하신 우리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삼으려면 모든 게 다 핑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의 끝은, 결과는 다 좋지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인생과 나라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역사의 증명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때 그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그 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어요? 지도자들이 잘 정치를 해서인가요? 열심히 누군가 나를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살았던 그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한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막 슬프고 마음이 다운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난 다운된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아도 사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한 명 딱 아멘 하셨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눈 밝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눈 밝아지는 약 뭐 있죠. 뭐 인사돌은 잇몸이고 이건 아니고 눈 밝아지는 약, 그거 약 드시면서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눈이 밝아진대요. 1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상이 크도다. 상이 크도다.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책이에요. 카피라이터. 예, 카피라이터는 이제 광고의 카피 문구를 쓰는 거죠.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의 저자인 카피라이터 김민철 씨가 그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의 모든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모든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뭉툭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그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읽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카로운 말씀의 검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그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선포를 했는데, 제가 1년에 성경 몇 독한다고 선포를 했죠? 예, 10독. 예, 잘하고 있을까요? 예, 사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까지 열심히
성경 십독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읽고, 또 성경 우리가 그 유튜브에 올라간 것으로 매일매일 그것도 읽고 성경 십독도 읽고, 어느 날 가면 한꺼번에 이독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이제 설교에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렸던 간지를 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자, 이제 앞에다 놓고 여기에 1번에 어떤 게 있냐면 1월 8일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두 가지 작정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성경 52구절 매주일 암송하는 암송 구절을 암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에 체크 하셔야 되겠죠. 체크. 네. 나는 성경을 1년 동안 몇 독을 할지 여기에는 여러분이 적으시는 거예요. 1독 적으셔도 되고 2독 적으셔도 되고 3독 적으셔도 되고, 좀 도전적인 분은 저처럼 10독 적으셔도 되고, 적으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적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적으시고. 여러분 이거 8주 동안 쓸 거예요. 8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잘 껴놓으시고 가방에 잘 넣어주시고, 혹시 잃어버려도 목사님 저 잃어버려서 이거 이제 못해요 라고 핑계 대실까봐 천장 복사해놨어요. 천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하잖아요. 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약속하시죠.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52주 암송할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몇 독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으시고, 한 해 한 번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음 기쁘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낙심된 마음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두 가지 광고 드렸죠. 남성들을 위한 성경 읽기 모임, 또 온라인으로 90일 동안 성경 읽기 모임. 여러분 혼자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오늘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